9월 6일 주일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자꾸 꼬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두고 선지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하는 반면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거짓 예언으로 비판하면서 70년을 채운 후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비판한 거짓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하나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2년 안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고통에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하나냐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여겨지는 말은 피하게 되고 소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고 지금 고통스러워도 믿고 기다리면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도 합니다. 이런 말이 당장은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위로가 되고 희망적인 말로 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헛된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도가 비록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성도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떠나서 무작정 희망적인 말을 던져서 일시적인 위로를 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자의 거짓 예언일 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라. 너의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며 정원을 만들라, 즉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예 그곳에서 정착해 살라라는 뜻입니다. 포로된 자들의 희망은 하루속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손자, 손녀를 보기까지 정착해서 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분명 냉정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 소망은커녕 절망만 안겨주는 말이지요. 과연 누가 이러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역시 자신을 돕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서만 바라볼 뿐입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포로되기 전의 유다의 상태 그대로라면 그들을 포로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요. 무의미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유다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유다 백성을 포로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70년이 차야 한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꾼 꿈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같이 인간의 입맛에 맞는 말, 인간이 잘 되는 방법만 제시할 뿐이고 꿈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70년의 의미는 땅의 안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6년간 농사하고 7년째에는 쉬었습니다. 그 같은 규례를 세우신 의미는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방인의 우상을 끌어들여 섬김으로 큰 부를 누리고자 한 것이지요. 만약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포로되게 하신 것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지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자신들의 죄와 함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 된 고통은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가 바라보는 삶에 대한 시각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어떤 뜻, 어떤 의미로 11절을 선포했는지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고통의 세월은 유다로서는 분명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며 저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래와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의 문제만 생각한다면 바벨론 포로는 재앙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고통의 세월에 유다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문제에서 생각한다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의 사건이 없었다면 비록 고향 땅에서 편히 산다고 해도 그것이 재앙이고 멸망이지요.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끝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향 땅에서 편히 산다고 해도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편히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해도 그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끝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생존의 문제에서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지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생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내 평생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꺼이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찾아가 손잡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부르짖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노력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는 내 사랑하는 삼터와 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